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시 점검할 부분이 있어서 점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제 앞에 계신 청년부 지체분들을 뵀는데 야곱의 마음이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정말 너무 기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전도주일인데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힘있는 예배, 힘있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게 고르지 못한 관계로 다 같이 그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정말 오늘 찬양 시간이 찬양 시간이 예배 시간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전도주일인데 우리가 전도하는 그 영혼들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 받고 복음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여러 기계적인 방해, 아버지 또한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서 온전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 빠지든지 아버지 이전에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예배, 힘있는 예배,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있으면 저 전도주일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영혼들이 마음 문을 열어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복음 들고 산을 이라는 찬양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
곡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인데요. 개인적으로 신학교 가서 이제 정말 사실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교회가 거진 끝났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거진 끝났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오지도 않을 거고, 예전처럼 예배가 뜨겁지도 사실 않을 거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예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곧 전도주일이 있고 또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이 시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교회에 나오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우리 힘으로는 주님 그렇게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를 치러 몰려오는 저 대적, 저 세상을 보고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소망을 가지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만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버지, 이 자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시고 이곳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마음이 소망이 회복되고 이 예배의 자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호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위하여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길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이 자리를 주님의 빛으로 비추시고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사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아버지 예배를 뜨겁게 예배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주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호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겨서 함께 영광 올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눈을 감고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청년들 모두 한 주 동안 잘 지켜주시고 또 이 주님의 거룩한 선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전도주일이 정말 진행되고 있는데 솔직히 전도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공통적으로 주님 이 사명을 정말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오니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또 그에 따른 열매까지 맺게 하는 정말 큰 은혜를 하나님 정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듣고 마음을 졸일 때가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 은혜가 정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호재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우리 이호재 목사님 항상 건강하고 연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수천 수만 명이 구원받고 은혜 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그냥 정말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말씀 먼저 보고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4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447페이지 같이 읽을까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자,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3편 818페이지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 2절 사실 안 보고도 선포할 수 있는 말씀 보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대답이 없네요. 보고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당연하시고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오늘도 임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이것을 비추시고 계시고 또 이것을 만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 구하며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음성이 되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 결단하는 그런 다짐과 또 각오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주의를 앞두는 시점에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런 개별적인 사정과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동일한 은혜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절대 잊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추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2주째 다 어디 갔나요? 그렇습니다. 뭐 다 사정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연락을 많이 주셔서 뭐 출근과 또 아픔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정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데 기도드렸던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또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기라 믿고 또 예배 자리 절대 온라인으로라도 놓치지 않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본문을 가지고 킬러
and healer. 라임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도 그랬는데 킬러 and healer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본문 읽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본문을 먼저 볼게요. 지금 아마 시편 펴시고 계실 텐데 우리 사무엘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본문을 보면 첫 구절에 두 명, 그러니까 18절이죠. 두 명의 등장인물이 확인이 됩니다. 보고 계시나요? 두 명의 등장인물이 확인이 되는데 이 말씀 드리기 전에 1989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권하 형제 잠깐 어디 갔나? 이 권하 형제가 알 만한 영화일 텐데 영화를 워낙에 좋아하니까. 자, 제목이 어떤 영화냐면 보여주시면 네, 알고 계세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저 영화의 제목을 인용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인과 악인이 만났을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악인과 악인은 누구일까?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누가 등장하죠? 왕이 등장합니다.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도액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왕은 누구냐? 누굴 것 같으세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이고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 사울과 악인 도액, 나쁜 놈 사울과 나쁜 놈 도액이 만난 것인데, 자, 이때 둘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학살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 배경을 좀 제가 잠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총 몇 년을 도망 다녔죠? 10년을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놉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자, 제사장이라고 하면 지금의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아히멜렉이라는 목사님을 만나요. 자, 이때 다윗이 이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 지금 너무 힘들게 도망 다니고 있으니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요구를 하니까 이 아히멜렉에 도움을 주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냐? 떡을 주고요, 칼을 주고요, 다윗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건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다윗이 도움을 받고 아히멜렉에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도움을 줬다는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사울 왕이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느냐? 바로 도액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도액이 꼬질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꼬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울과 도액,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두 사람이 이때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액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도움을 줬다는 이 사실을 이제 이 사울이 듣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윗에게 도움을 준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을 싹 다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히멜렉과 가족들이 싹 다 잡혀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다윗 왜 도와줬어? 내가 지금 다윗 잡으러 다니고 있는 거 너 몰라서 그래? 너 다윗 무슨 이유로 도와줬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자, 이렇게 아히멜렉에게 물었더니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너 왜 도와줬어? 아우, 잘못했습니다. 아우, 제발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우,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아히멜렉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왕님, 다윗과 같은 충성된 신하를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오히려 사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울 기분이 어땠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가 열리죠?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엄청 빡칩니다. 열받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제 이걸 킹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엄청 킹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6절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 킹받고 빡쳐가지고 아히멜렉을 죽여요. 이것으로도 분이 안 풀리니까 그 집안 온 식구들을 싹 다 죽입니다. 잘 보세요. 그냥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아히멜렉은 어떤 신분이라 그랬죠? 제사장입니다. 목사님이에요. 당시 제사장은요,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님을 이렇게 함부로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아무렇지 않게 그 목사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악인 나쁜 사울과 악인 나쁜 도액이 만나서 무슨 짓을 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이 또 그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22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악인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일어난 것처럼 사울이 도액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이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몇 명을 더 죽여요? 몇 명? 85명. 목사님 85명을 죽이는 거예요. 저도 죽이고 최현 담임 목사님도 죽이고 김금배 목사님도 죽이고 김성일 목사님, 이순범 목사님, 이철희 목사님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죠. 이 제사장이 사는 동네의 남녀와 아이들과 가축들까지 모조리 싹 다 죽입니다. 자, 이게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에 보면 죽인 제사장 수가 305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들어봤어요? 자, 요세푸스에는 385명이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을 정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다 죽인 거예요. 물론 22장 후반부에 보면 한 명이 도망가긴 하는데 잔인하게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제사장 85명을 죽이려고 했어도 만약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도액이 나서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사울이 마음만 먹었어도 마음을 내가 죽이겠다고 먹었어도 도액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도액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냐? 자, 17절 볼게요. 17절 우리 앞에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기니까.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어떻게 했대요? 싫어한지라. 그렇죠. 다른 모든 신하들은 제사장을 죽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어요. 왕의 명령이라도 이건 할 수 없었어요. 왜? 목사님을 어떻게 죽여요? 제사장을 어떻게 죽여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했습니까? 도액이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액이 없었다면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다른 모든 신하들은 싫어요, 못해요, 무섭습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사울 본인이 직접 가서 85명을 죽이지 않는 이상은 도액이 없었다면 이 대학살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사울이 아무리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일을 수행할 악인 도액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도액이 없었다면 이렇게 막장까지는 안 갔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반대로 한번 도액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도액이
이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사장 85명을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할 이유가 있을까요? 도액은 제사장을 죽일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신하들처럼 사울의 명령이 없었다면 도액은 굳이 제사장을 죽일 생각 감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굴 만나는 바람에? 악인 사울을 만나는 바람에 이런 잔인한 짓에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둘이 만나니까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도액은 어쩌다가 이 사울을 만나게 됐을까? 그리고 왜 이 잔인한 학살 사건을 저지르게 됐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도액은 왜 사울을 만났고 왜 도액은 이 일에 가담을 했을까? 왜 사울의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이란 걸 한번 해보게 되면 한 번은 의문이 들 수 있죠. 왜 도액이 이런 짓을 했을까? 자, 보니까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장 7절로 가볼게요. 21장 7절 자막에도 있습니다. 우리 2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자, 이게 도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에서 도액이라는 사람의 소개는 이게 다예요. 이게 유일합니다. 도액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름은 도액이고요. 사는 곳, 출신은 어디 사람이래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뭐예요? 목자장입니다. 이게 도액의 유일한 소개입니다. 에이, 이게 다예요?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출신 그리고 직업 이 두 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꿀정보예요. 자, 한번 보세요. 도액이 어쩌다가 악인 사울을 만나게 됐고 왜 이런 끔찍한 대학살에 가담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요? 출신, 에돔 출신, 그리고 직업이 목자장.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도액,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은 어떤 지역이냐? 그냥 우리를 표현을 하자면 이방 지역입니다. 뭐 블레셋, 모압, 암몬 들어보셨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에돔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과 나란히 그냥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도액은 분명히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장인데 중요한 건 누구의 목자장?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인데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밑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어디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인인데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방인인데 지금 사울 왕 밑에서 일해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액은 이 사실이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난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무슨 말이냐? 자, 22장 7절 보겠습니다. 2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있습니다. 자막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자, 신하들이 사울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어디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 자, 6절 뒷부분을 보시면 모든 신하들이 누구의 곁에 있었다 그래요? 사울 곁에. 자, 7절 처음에도 사울이 곁에 선. 그렇죠? 모든 신하들이 사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자, 사울이 어디 지파 사람이게? 베냐민 지파 출신.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을까요? 바깥으로 굽을까요? 바깥으로 굽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 입장에서는 다른 신하들은 다 누구와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과 같은 지파 출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디 사람이야? 나만 에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도액은 지금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일하는 게 마음이 편했을까요? 뭐 안정적이었을까요?
불편했죠. 불안정적이죠. 모르긴 몰라도 절대 편하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사울이 만약에 You are fire라고 한다면, 직원 해고한다면 누가 1순위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을 먼저 자르겠어요? 이방 사람을 먼저 자르겠어요? 당연히 이방 사람 먼저 자르죠. 에돔 사람 도액을 먼저 자르죠. 그러니까 도액은 늘 항상 마음속에 나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늘 있었을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속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도액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어떻게든 내가 이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 세계에서, 이 바닥에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누구한테 잘 보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렇죠. 왕 사울에게 눈에 띄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바닥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사울에게 잘 보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 지금 도액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자장. 목자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목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죠. 가축들 돌보는 사람. 소나 나귀나 양이나 가축 돌보는 사람. 그럼 목자장이면 그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액은 사실 뭐만 잘하면 돼요? 가축들만 잘 보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가축 돌보는 목자들만 잘 관리하면 돼요. 맞아요? 그런데 도액은 생각한 거죠. 아, 이걸로는 내가 사울에게 인정받는 게 쉽지 않을 거야. 아니, 가축 잘 본다고 뭐가 티가 나겠어요? 알아서 잘 크는 애들, 내가 얼마나 뭐 살이 뭐 몇 킬로 더 찌게 해야 든 뭐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도액 입장에서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사울의 눈에 띄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이 나에게 오더라도 그 명령이 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이고, 어떤 명령이라도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 길만이 내가 이 바닥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늘 있었고, 그런 불안함과 그런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 있었으니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액은 이번이 기회다. 그래, 이번이 기회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잔인한 명령이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가 나에겐 절호의 찬스였던 거예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이 도액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도액은 정말 조금의 고민이나 두려움 없이 사정없이 잔인하게 학살을 합니다. 이건 그런 결단과 마음이 없었으면 아마 다른 신하들처럼 주저했을 거예요. 두려워했을 거예요. 아, 저희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도액은 그래, 때만 기다리자. 내가 어떤 명령을 주더라도 나는 반드시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 제사장을 죽이라는 명령에도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대학살을 진행을 해버립니다. 잘 보십시오. 악인과 악인이 만나니까 그 악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악이 몇 배로 더 악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 악인 자체는 봤을 때도 악하지만, 도액, 악인 자체도 악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니까 그 악이 훨씬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아시나요? 예, 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참하고 참담한 사건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정인이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정인이에요. 맨 왼쪽이 입양되기 전, 양부모를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해맑고 너무 이쁘죠? 저렇게 밝고 예뻤던 정인이가 생후 16개월 됐을 때 입양했던 그 양부모가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 학대를 당하면서 가운데 표정 웃음이 사라지죠. 그리고 가장 절정에 달았을 때는 저 밝고 이뻤던 정인이가 완전히 삶을 포기한 그런 얼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16개월 만에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엄마가 저 갓난아이를 수개월 동안 무참히 사정없이 때렸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쁜 년이에요. 이건 사실 연도 모자른 거죠. 나쁜 년입니다.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맞아도 이건 안 돼요. 더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빠는 어땠을까요? 이 아빠가 제정신이었다면 이 정인이를 때리는 이 엄마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말리는 게 정상이죠. 맞습니까? 제정신이면 말리는 게 정상이죠. 엄마와 아이를 떨어뜨려 놓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아빠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조사해 보니까요, 학대하는 거 방조했습니다. 아우 시원하게 때린다. 아우 그래 넌 맞아야지. 방조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자기도 때렸습니다. 아빠도 학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악인 엄마와 악인 아빠가 만난 거예요. 악인과 악인이 만나니까 그 악은 상상을 초월하고 저 이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기가 목숨을 잃는 그런 대잔인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악인과 악인이 만나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울과 도액이 그랬습니다. 두 악인이 만나니까 한 마을의 모든 사람이 싹 다 학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 도액이 한 짓 중에 물론 모든 게 다 말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는 것을 하나 더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자, 이 다음 잘 보세요.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자, 도액이 한 짓 제사장들 죽이고요. 그 다음에 높성에 사는 남녀 죽이고요. 아이들 싹 다 죽이고요. 심지어 젖먹는 자들, 정인이보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자, 굉장히 잔인하고 악랄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를 칼로 칩니까? 소와 나귀와 양.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이에요? 뭐가 충격적이에요? 도액의 직업 뭐라고요? 목자장, 목자. 목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소나 나귀나 양을 어떻게 죽이는 일인가요? 그거는 도살장을 가야죠. 도살장이 되는 거예요. 도살장이. 목자장은 소나 나귀나 양을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관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가축들을 잘 보살펴주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그 목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목자장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 가축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사랑으로 기르지 않으면 그 목자장으로서 그 목자들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축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이게 도액이 할 일입니다. 이게 목자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액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관리해야 되는 소나 나귀나 양을 사정없이 뭐 하고 있어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칼로 치고 있는 거예요. 가축들은 목자만을 따라다니고 목자만을 바라보고 목자만을 쫓아다니는데, 이놈의 목자는 그 목자만 바라보는 가축들을 사정없이 죽이고 사정없이 도살해버리는 너무나도 잔인한 목자입니다. 너무나 악한 목자예요. 이런 목자 밑에 있는 양들, 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아지들을 정말 보살펴주고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그런 훈련사들이 있습니다. 강영 이런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알고 봤더니 이런 훈련사들이 뒤에서는 강아지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아니죠? 강영욱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훈련사들이 뒤에서 강아지를 죽이고 그러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액이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축들을 킬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인데 목자로서의 역할을 조금도 감당하고 있지 못해요. 이 도액은 정말 악한 목자입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제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악한 목자 밑에 있는 양떼들은 너무나 불쌍해요. 그렇죠? 지금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선한 목자, 가장 좋은 목자 밑에 있는 양떼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악한 목자의 밑에 있는 양들은 불쌍해 죽겠는데 가장 좋은 목자 밑에 있는 가축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이사야 53장 6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양. 저와 여러분은 양이에요. 우리 모두는 복받은 양입니다. 행복한 양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왜인지 아세요? 자, 이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멋들어지게 한번 불러드릴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행복한 양입니까? 우리를 어색했나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시는, 아프면 싸매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힐 해주시는 목자가 누구다?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양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양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대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오늘 이 악한 쓰레기 목자 도액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들을 죽입니다. 정말 악한 목자죠. 비교가 되죠.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목자장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힐하시는 힐러, 좋은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목자장 도액은 너무나 나쁜 악한 킬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목자, 악한 목자 도액의 밑에 있지 않고 선한 목자에 되시는 우리 예수님 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멘. 감사해야죠. 이 사실을 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시편 23편. 자,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 도액과 같은 악한 목자가 내 주인이 아니고 선한 목자가 내 주인이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아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를 안 하면 안 돼. 그만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선한 목자를 향한 이 다윗의 이 고백에 어떤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 우리 1절 2절 잠깐 살펴보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윗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1절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지난주에 나눴었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누구는 나의 목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은 어떤 호칭이다?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호칭, 그냥 대통령과 같은 호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호와는 어떤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이라는 일반적인 호칭이고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무나 알 수 없고 아무나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왕들을 설명을 드렸죠. 조선 왕들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보여드렸습니다. 모든 왕이 다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름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이름 불렀다가 완전히 3대가 멸합니다. 그렇죠. 왕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이름을 누구만 알아요? 가족들, 가장 가까운 신하들만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드라마로 예를 들었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드라마 더 킹, 영원한 군주 기억나죠? 조선시대와 현대를 오가는 설정인데 드라마 중간에 이 남자 주인공 왕이 우리 여자 주인공한테 대사를 칩니다. 자, 조선의 황제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의 황제이고 부르지 말라고 지은 내 이름은 이곤이다. 그렇죠. 황제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절대 이름을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 이름을 알려준다? 이게 뭐라 그랬죠?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평민은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을 사랑하는 존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호칭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호칭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탄은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아요. 지난주에 나눴었죠? 사탄은 하나님이라고만 부릅니다. 그냥 호칭으로만 불러요.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보세요. 오늘 다윗,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일반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당연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라는 단어를 한번 빼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는 목자시니. 여호와는 목자시니.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 그냥 단순한 어떤 신학적인 명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목자야. 그냥 알려주는 거죠. 여호와는 목자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신학적인 진술,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호와는 목자야. 아, 목자구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누구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친밀하다,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과 친하다는 걸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는 내 친구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내 친구,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 친구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도 그냥 목자라고 하지 않고 나의 목자, 그러니까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목자시니 이거는 그냥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이건 누가 하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호와는 목자시니라는 고백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고백이 필요하느냐?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을 뒤집으면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맞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반대로 뒤집으면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목자 대신 주님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양을 보세요. 양이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의 소리는 쌩까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한번 이 영상 보여줬는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완전 개무시합니다. 누구의 목소리만 듣고 반응할까요? 목자들만. 제가 영상을 그래서 여러분들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잠깐 스톱. 잠깐만 스톱해 주세요. 네, 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영상을 보면 지금 저기 양들인데 먼저 저 양들을 부르는 사람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부르고 나중에 진짜 목자가 부르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꿈쩍도 안 하죠? 일반인이 모르는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비웃지 않아요. 네 말 쌩깐다 이렇게. 네. 좌절하죠. 네. 민망해하죠. 저렇게 부르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 양들이. 그렇죠? 다음 테스트. 일반인이에요, 저 사람도.
개무시해요. 자, 이제 목자, 진짜 목자, 양들의 목자예요. 고개를 쳐들죠.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확인했어. 맞네. 우리 목자네. 우리 목자가 나 부른다. 얘들아, 가자. 보여? 오 마이 갓, 막 이러죠. 네, 됐습니다. 네, 됐어요. 신기하죠? 다른 사람이 부르면 고개 쳐들지도 않습니다. 완전 개무시. 그런데 목자가 부르니까 목자에게 달려와요. 양은 어떤 음성만 기억합니까? 목자 음성만 기억해요. 목자 음성만 듣습니다. 양은요, 우리 목자 대신 우리 양인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음성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있으면 되죠. 그럼 목자가 다 알아서 해줘요. 먹을 것도 주고, 맹수에서부터 보호해주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주시고, 그렇죠?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나의 목자 대신 주님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보통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푸른 풀밭에 초점을 맞춥니다. 맞죠? 그냥 풀밭이 아니고 푸른 풀밭에게 푸른 풀밭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푸른 풀밭에만 집중을 하는데, 자, 푸른 풀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뭐 한대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왜냐? 양이라는 동물이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잘 눕지 않는 동물이랍니다. 웬만하면 안 눕는데요. 보통은 서 있거나 앉아 있지 옆으로 벌러덩 누워 있는 경우는 거의 쉽게 볼 수가 없대요. 저도 동물원 가면 양이 서 있는 거하고 앉아 있는 거 봤지 옆으로 이렇게 배 까고 누워 있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양은 왜 절대 그렇게 배 까고 쉽게 눕지 않아요.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얘기해 줬냐면,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직접 8년간 목동 생활을 경험해 본 필립 켈러라는 분이 그 경험을 가지고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양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눕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양은 겁이 많아가지고요, 확실히 안정이 확보돼야 눕는데요. 나 안전하다라고 해야만 눕는데요. 두 번째, 양이 사회적 동물이라서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데요. 됐죠? 마음이 편안해야만 눕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되게 예민하대요. 그래서 막 파리, 기생충, 이런 스트레스, 거슬리는 게 있으면 절대 안 눕는데요. 자, 네 번째, 양은 배가 불러야만 눕는답니다. 배고프면 절대 눕지 않는데요. 자, 이렇게 4가지가 충족되어야 될 때만 눕는다고 하는데, 자,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오는 말씀을 보면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호와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데, 우리가 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충족시킨다고요?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갈등이나 다툼 없게 하시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게 하시고, 배부르게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눕게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주신다고?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시편 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게요. 4편 8절.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인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죠? 나를 눕게 하시는 분, 내가 안전하게 하실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자, 에스겔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를 편히 눕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목자이신 주님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 히브리어로 메누하라고 하는데요. 안식, 평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안식과 평온의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편히 누울 수 있고, 예수님만 있으면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민한 청년들은 아마 제 카톡에 제 뭐라고 하죠? 닉네임 상태 메시지, 제 상태 메시지를 본 청년들은 아마 알 건데요. 제가 왜 그 메시지를 써놨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카톡이나 메일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시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전화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설교 본문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 보통 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뭐 부흥사 목사님 막 목소리가 걸걸하잖아요. 예,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시편 23편 이렇게 얘기했대요.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본문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시편 23편 이랬대요. 그럼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대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그게 다인가요? 그랬더니 그거면 됐지 뭐야, 이렇게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부흥회를 이제 하러 갔는데 그 교회 주보를 보고 이 부흥사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주보에 설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야,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처음에는 당황을 했대요.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야,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제 상태 메시지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야 라고 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거면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습니까? 네, 그거면 충분합니까?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악한 목자 도액은 목자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전도주일이 이제 2주 앞으로 우리 작년부는 다음 주지만 우리 청년부는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작정한 태신자를 놓고 끝까지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태신자들이 진짜 좋은 목자이신, 진짜 선하신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장 좋으신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꼭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태신자들이 꼭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나만 그 선한 목자이신 그거면 됐지 뭐야 이게 아니라 내 친구까지도, 내 가족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까지도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야,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그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믿으며 그 목자 안에서, 그 목자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이번 전도주일이 그렇게 풍성하게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전도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셀 나눔 후에 임원 리더 잠시 모이겠습니다. 현재 있는 임원 리더만 모일 테니까요. 지금 3시 10분이거든요. 4시 10분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전도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우리 청년부 전도주일은 23일에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신 태신자들 함께 예비할 수 있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교지를 위한 기도, 우리 입구에 교회 주보 갖다 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선교 소식과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전기공사가 좀 연장이 됐습니다. 11월 셋째 주까지 연장됐으니까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은 우리 이철유 목사님께서 그 장례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 이번 주 목요일 이제 수능이거든요.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특히 우리 중고등부에 좀 3명이 있습니다. 소현이, 그 다음에 우리 수련회 같이 갔던 희연이, 그리고 예배에 나오지 않지만 지원이, 최지원, 3명의 친구 있으니까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6년 교회학교 교사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뒤에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쌩까지 마시고 작정하시고 결단하신, 그래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있으신 청년들은 꼭 미리 고민하지 마시고 미리 작정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영 형제 생일인데요. 이따가 예배 후에 축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죠? 네. 회장님 안 계시니까 부회장님 뭐 특별한 거 제가 놓치고 있는 거 없죠? 네. 그러면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반주 잠깐 해주시면, 우리 수능 보는 이번 우리 목요일에 수능생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대로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길 또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러지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좋은 더 귀한 길을 예비해 주심을 믿으면서 그 영혼들이 끝까지 이것에 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하나 더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사실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주영 형제 기도했던 것처럼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 내서 태신자, 내가 작정한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 가자 건면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나에게 주시옵시고, 그 태신자가 마음을 열어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앞으로의 평생 가운데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만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 시험과 전도주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중고등부의 김소현, 그리고 양희연, 그리고 최지원, 또 그 밖에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동안 잘 준비했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결과가 그 이상 준비한 그 이상의 결과가 나와서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예상했던 그 만족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여서 남은 인생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복된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자 전도주일, 그리고 또 23일은 청년부 전도주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품은 태신자들, 하나님 그 영혼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가 잘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태신자들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남은 인생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규제하며 살아가는 복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주일이 정말 풍성한 전도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영혼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귀한 전도주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준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주영 A청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입니다. 택함 받은 자로 태어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꼭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는 동안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는 그런 은혜를 더욱 허락해 주소서. 죄를 멀리하고 순종하는 즐거움이 더욱 넘치게 하소서. 어머니와 누나의 기도에 더욱 응답해 주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헌금 이주영 A청년, 선교헌금 이주영 A청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동이 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택함 받은 자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의 구원의 확신과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과 그리고 또 가족들의 기도 응답과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감사드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리며 모든 각자의 제목들로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의 제목들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진 곳에 우리의 목자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귀한 영혼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데 이 물질이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니라 비워진 곳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귀한 물질의 은혜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선한 목자이신 늘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됨을 항상 감격해하며 감동해하며 감사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도 승리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다음 한 주도 승리하겠노라 선포할 수 있는 또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과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수능일 수험생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수능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주일 전도주일과 23일에 있을 청년부 전도주일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작정한 태신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정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이것이 참 행복이요 참 기쁨이요 참 만족임을 고백하며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것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태신자들에게 용기를 내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